자,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평범한 인사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신 마지막까지 읽을 때 편안하게 인사하는 상황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무엇인가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짐작컨대 이 상황은 이단의 공격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다, 또 세속적인 삶의 유혹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요한은 이 서신을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목적을 밝힙니다. 자, 그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이걸 알게 하려고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오늘 첫 구절에서 밝혔습니다. 자, 영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가지느냐 아니느냐의 차이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천지 차이입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게 될 때에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살아가지 않는 이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오늘 요한이 언급하는 것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담대하게 기도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건대 이 확신은 사실입니다. 정말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은 그러면 이런 삶을 사는 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고자 한다면 관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 부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내가 저 안에, 하나님도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게 되고 그분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계속 하게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응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비록 미성숙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 이런 마음이 잘 안 들죠. 내가 언제나 미성숙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미성숙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드리는 기도도 미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도도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혹시 잘못된 기도, 초점이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에 맞게 옳게 알아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기도도 바르게 초점을 교정하셔서 바르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는 실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특별한 기도 제목을 제시합니다. 자, 그것은 또 어려운 것이 아니죠.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기도입니다. 자, 불신자든 믿는 자든 우리의 형제들이죠. 이 형제를 위해서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불신자든 신자든 이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할 기도가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는 특별한 생각을 하나 하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아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지은 자들이다,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자, 이것은 바꿔 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기도할 필요가 없고,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기도해도 들을 수 없어요.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이대로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이것은 또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떠올릴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야 되겠고요. 또 히브리서에서 보면 4장에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은사를 맛보고 또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하게 만들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내세의 소망, 내세의 능력까지 맛본 사람이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참 엄중한 내용이죠. 또 시편과 계시록에서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절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 사람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우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지우지 않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속했다가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엄중한 마음을 다시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16절 끝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 양심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가련한 영혼이죠. 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가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2, 3일 전에 언급한 대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지은 죄와 아예 대놓고 범죄하는 자가 지은 죄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구절을 상기시켜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속을 아신다는 얘기죠. 내가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믿는 자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수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애쓰고 그 다음에 진력하다가 그 넘어진 자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바로 앞 구절에서 굳센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우리를 아시니까 굳센 마음을 가져라. 무슨 뜻입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다시 주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실 것을 믿고 굳센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18절에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신앙 안에 견고히 서서 능히 죄를 이기는 사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인간은 유혹에 약합니다. 미혹에 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도 넘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러나 방금 이 말씀처럼, 사도 요한 방금 이 말씀처럼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언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우린 베드로의 예를 늘 떠올려야겠습니다. 겟세마나에서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너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1시간 그도 기도했더라면 그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그가 이길 수 있도록 2번, 3번 경고하셨습니다. 1시간도 네가 기도를 못하느냐? 만약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죄악을 이길 수 있는가? 이 기도의 영을 놓치지 않는 자, 즉 하나님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우리 마지막 구절들에서 3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다. 무슨 뜻입니까?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 안에 확실히 우리는 속해 있는 자다. 이 분별력을 가지라는 뜻이고요. 둘째, 우리는 지각을 가진 자들이다. 참되신 분, 즉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다. 자,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지각,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을 가졌습니다. 그러시죠?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감각이 없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감각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보이게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보이게만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진 형태로 역사하는 우상을 우리는 몰아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 꼽자면 자아라는 우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계실 자리에 내 마음이 거기 서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자아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계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삶을 추구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는 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